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가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재앙을 내리치신다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으?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놓친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무엇이죠? 물론 남자로서 보기에는 굉장히 비겁해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사회상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내가 예쁘다고요?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데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사례는 굉장히 예뻤다. 아브라함은 좋았겠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요. 이 아브라함이 놓친 가장 큰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지켜주시고 그의 아내로서 여전히 두신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유적인 일이죠. 이제 이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이제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되고 너희 하나는 열방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때 다르고 이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을 통찰하여서 같은 맥락으로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왜 사례를 보호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도 그의 계획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사례를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로 두기 위해서 보호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러한데요.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비겁의 잘못이다 라고 하기 전에 약속의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 큰 기근이 나서 그것을 떠난 것, 당시에 풍부하고 풍요로웠던 애굽으로 간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굶어 죽으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르기를 분명하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고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으니 아니 아브라함이 오죽하면은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아 그러하긴 하지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사례 때문에 바로를 치시고 애굽에서 보호받도록 하신 수많은 부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계속 알려주고 계신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것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자신의 강인한 의지와 굳건한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만지셔서요. 하다 보니까 온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놓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바, 최소한 하나님이 기근을 이겨내도록 해주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는 정도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처해 있는 이 경제적 문제, 가난의 문제, 기근의 문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은 안 나왔지만 우르에 있었더라면, 하다못해 하란에라도 있었더라면 나의 재산이 혹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 여전히 있어서, 혹은 거기에서 통용되는 수많은 무역로 속에서의 교류를 통해서 곡식을 비싸더라도 구할 수 있을 텐데, 가나안 이곳에서는 누구도 없고 무엇도 없고 많은 상인들도 없고 이것을 어떡한담. 이 지역의 기근이 심한데 저 풍부한 교역량과 그리고 나일강의 풍부함 속에서 거둬들인 곡식이 많은 이집트로 가자.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린 거죠. 왜요? 하나님이 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음이 그 정도까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봐라, 네가 나를 믿지 못하였지. 네가 나를 믿지 못하여서 너의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왔지. 애굽에 왔지. 네가 심지어는 너의 아내를 뺏길 것이라는 예측까지 하면서도, 그러한 어려움이 예상되면서도 나를 믿지 못하여서 이 땅으로 내려왔지. 그런데 보려무나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돕는 하나님이다. 네가 예측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그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다시 돌아가려무나. 내가 거기서도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땅에서 네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 내가 그곳에서도 네가 어찌할 수 없어 보였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터이니 너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져 나가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저 초강대국 애굽의 왕인 바로가 힘이 센 줄 알았더니 바로조차도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배웠고, 그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희가 믿느냐? 너희는 믿느냐? 너희에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 너희는 애굽을 택할 것인가, 나를 택할 것인가? 너희가 애굽을 택하면 사례를 빼앗길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애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에게 허락한 나를 택할 것인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애굽을 택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애굽을 택한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내가 나의 믿음에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줄 알면서도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이걸 택하지 않으면은 저 굶어 죽잖아요. 하나님, 제가 굶어 죽는 것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라고 하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린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정죄한단 말입니까? 다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아직 연약하지. 네가 아직 내가 보이지 않지. 네가 아직 이 문제가 나보다 더 커 보이지. 그런데 사실은 내가 더 크다. 네가 입술로 찬양하고 네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고백했었던 수많은 고백의 내용들과 제목들처럼 사실은 내가 제일 크다. 너의 눈앞에 있는 너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문제보다도 내가 더 크니 이제는 나를 선택하지 않겠니? 이제는 더 자라나지 않겠니? 이제는 달라지지 않겠니? 우리를 책망하기만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말씀과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연약한 사람이고 수많은 죄를 짓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와 그 죄악의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만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내 삶의 치열한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 그리고 나의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 나의 본성과 나의 판단으로서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결정,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판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의 결정을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의 결정에 응답하겠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